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마 만에 온 거죠?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이 아프시면 왔는데 요즘은 안 아프셔서 제가 안 왔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시면 좋죠. 예.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근데 그 중에 그 성경 66권 중에도 이 사도행전은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또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하고 교회 안에 생겨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기준들이 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 사도행전 17장 오늘 우리가 볼 장에는 전도자의 자세와 그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17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아멘. 전도자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성경을 펴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귀한 사역자들도 많지만 성경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까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어떻게 해야 이 세속적인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교회는 사람들로 더욱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정말 부흥인가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이란 것은요,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속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할 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기억나세요? 이제 120명이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그랬더니 베드로 가서 술 취한 게 아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와 3,000명이나 하루에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부흥이 왔다라고 생각하죠. 왜요? 3,000명이라는 숫자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대단한 부흥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여기 갑자기 온 하루에 3,000명이란 분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대단하다, 부흥이 왔다라고 하겠죠. 네. 근데 오순절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숫자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미미한 숫자죠. 불과 1%도 안 되는 0.3%가 듣고 회개한 거예요. 100명이 복음을 들었으면 한 명도 회개하지 않은 숫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만큼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음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또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고, 우리가 대부분 하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죠. 왜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육신을 거스르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거스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나는 듣기 싫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왜 모였는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 정말 복음 때문에 모이는가? 진리 때문에 모이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교회 같은 곳에 한 주에 빅스테리움에 45,000명씩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치는 헌금이 $10,000씩 돼요. 겉으로 보면 엄청난 부흥 같으죠? 45,000명씩 모여드니까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네 꿈을 꼭 이룰 거야, 이런 말을 계속 전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누가 그 교회의 목사인지. 조엘 어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죄나 또 회개나 거룩함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하느냐?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계속 이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주 45,000명씩이나 모여서 또 많은 돈을 내면서 이렇게 돈을 내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배로 갑절로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마음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저도 신앙 초기에 그 목사님의 책을 읽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엄청 부풀어 올랐어요. 우와, 나도 엄청 크게 성공하겠다.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성공해야지. 제가 뭐 여러 번 방송에서도 간증하고 했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서 내가 엄청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복음방송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런 헛된 꿈들이 다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덩치가 큰 교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안에는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설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끌리는가? 진리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끌리는가? 아니면 나 잘되게 해준다는 세속적인 헛된 약속에 끌리는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꿈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나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해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과 내 원함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도자가 아닌 전도를 받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를 보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도자가 성경을 열어서 강론하고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이제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먼저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사실 번역이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 곧 헬라인의 큰 무리, 이렇게 돼서 마치 믿은 사람이 헬라인의 큰 무리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그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some people이 믿었다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소수의 유대인만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당에 모인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은 큰 무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조금 믿고 헬라인들은 많이 믿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별로 안 믿고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믿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죠. 귀부인이란 남편이 다 정치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아내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아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분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전해지면 빛과 어둠이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세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갈라내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빛과 어둠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에 이를 자가 갈라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회당에 오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했다. 왜 그들은 시기했을까요? 자, 시기란 뭘까요? 시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반대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질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리 jealous라 하죠. 시기는 뭐라 그럴까요? env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jealousy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자,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 그럼 시기, envy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envy, 시기, envy라는 단어를 뭔가 부러워하는 걸로 생각해요. 부러워하는 것으로.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envy, 그러니까 시기는 죄이고 질투는 죄가 아니에요. 한국 가치관에서는 질투가 죄죠. 왜냐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니까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질투가 죄면 하나님이 죄 지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질투는 죄가 아니에요. 질투는 뭐냐 하면 내 것을 빼앗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 사탄을 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질투예요. 그럼 시기는 뭘까요? 시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창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마귀는 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는 죄이고 질투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고 했어요. 왜 시기했을까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다면, 그 유대교 회당에서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기뻐했어야 됩니다. 기뻐했어야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내 사람들이 저쪽으로 옮겨간다 생각하고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유대교 리더들을 따르던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만든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육신에 속한 그들의 눈에는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야손의 집에 왔는데 바울과 실라는 마침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손과 몇몇 크리스천들, 형제들을 끌어내서 읍장들 앞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는가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 사람들이 여기 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 야손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들이 하는 주장이 우리 가이사 황제 말고도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며 예수라는 작자가 바로 그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리와 읍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시저 황제 말고도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큰 문제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읍장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시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나중에 문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일을 처리합니다.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여기 보석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히카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보석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적합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보석금이라고 번역하기보다 맹세를 받고 풀어주었다 이렇게 합니다. 혹은 확실한 경고를 하고 풀어주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시저 황제 말고도 왕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그냥 돈 받고선 풀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풀어줄 때 뭘 가지고 풀어줬느냐? 너희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을 너희 집안에 절대 들이지 말도록 약속을 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야 되는 처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그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냈다고 해요. 자, 이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한 50마일 넘는 곳입니다. 근데 급히 그 밤에 왔죠. 베레아에 왔더니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또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그럽다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너그러운 건 어떤 거예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고결했다라는 거예요. 고결하다는 게 뭡니까? 높고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말하려는 높고 깨끗하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쫓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려는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은 뭘까요? 간절한 마음. 이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티미아라는 말인데 앞에 먼저라는 프로하고 마음, 열정이라는 티모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는 상태를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먼저 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고 간절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내 마음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받은 그 말씀이, 들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고 비성경적인 설교에 빠지는가? 왜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들으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하는가?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열어서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정황을 확인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판단하는 과정이 아나크리노, 상고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도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설교를 듣고 나면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목사들에게 노란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속아서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고귀한 자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요? 성경을 기준으로 점검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나니까 베레아 교회에서 어떻게 됐대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사람, some people이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베레아에서는 many people이 믿은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왜 데살로니가에서는 조금만 믿었고 왜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을까요? 성경을 펴서 상고해 보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를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이 베레아 성도들을 닮으라고 강조하는데 강조할 때마다 불편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한국에 이 베레아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베레아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의 성락교회라고 하고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단 집단이 있어요. 이미 주요 장로교와 침례교 등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죠. 근데 정말 이 이단들이 좋은 단어들, 성경에서 좋은 것도 다 가져다가 자기네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제가 이단을 본받으라고 하는 줄 알고 또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베레아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 그 이단 사람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성경을 펴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지 않아요. 베레아 운동을 하는 성락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귀신론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론이 뭐냐 하면 귀신이 누구냐 하는 그것부터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 믿고 죽은 사람 영혼이 귀신이 돼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병도 주고 사람들에게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괴롭게도 하고 하는 것을 죽은 영혼들,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신앙의 중심에 둡니다. 모든 문제가 이 귀신에서 시작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어디에 집중하게 되느냐? 체험, 실제로 귀신이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거 보고 거기에 자기들의 믿음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펴서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하면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베레아다라고 가져다 쓰지만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펴서 상고하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비록 그 사람들이 베레아 성도들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성도들의 본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 듣고 나면요, 집에 가셔서 성경 펴시고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세요. 베레아 사람들은 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지금 성경 펴고 정말 그런가 하고 상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저게 정말 진짠가 하고 성경을 펴봤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설교 듣고 또 유튜브 이런 데서 성경과 관련된 말씀 들으면 성경 펴시고 정말 그런한가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그러는데 그렇대라고 그냥 막 그 얘기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십니까? 성경을 먼저 펴서 상고하셔야 돼요. 저는 2009년 1월 달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갈보리 피닉스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 미국 교회에 처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설교를 들으면 주일 예배 설교를 들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서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오늘 나왔던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말씀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늘 여러분 가까이에 두시고 읽고 묵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한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와라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회복,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관계에 우리도 초청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가 생활화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베레아 성도들을 그 자세를 보며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설교 말씀 들으면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펴고 오늘 정말 들은 이야기가 성경적인가, 정말 그러한가 늘 상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